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사무엘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온 무리가 사무엘 선지자의 그 죽음을 애도합니다. 슬피 울면서 이제 라마 집에서 장사를 지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아주 또한 잘 따랐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은 자가 이 사무엘 선지자였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온전하게 의지했었는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바라는 강야로 내려가서 그가 또한 마온의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온에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부자였어요. 생업이 갈멜이 있었는데 양이 3,000마리나 되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양털을 깎는 때였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농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는 또 이제 끝난 다음에는 아주 또 축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또 이게 추석을 갖다가 축제로 또 생각하면서 아주 사람들이 기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목축업이었거든요. 이 양털을 깎는 때가 이들에게 된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여서 또한 함께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합니다. 자, 이 양털을 깎는 데 있어서 양을 그 털을 갖다 1년에 한 번씩 딱 깎는데 무려 어떤 양은 이 털이 10kg나 됩니다. 10kg. 엄청나게 이 털의 무게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축제를 하면서 서로 함께 즐겼습니다. 자, 이 나발의 가정에 있어서 이 축제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요. 이때 다윗은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자, 먼저 나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잖아요. 미련한 자. 바보라는 이름이 그 안에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 이름 그대로 그가 살았던 것을 갖다 볼 수 있는데 부자는 부자인데 그의 삶은 엉터리 같은 삶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이었는데 아주 총명하고 또한 용모도 아름다웠습니다. 나발은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행실이 악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이 다윗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는 온전하게 맞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나발에게 이제 양털 깎을 때 소년을 10명을 보내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6절에 보면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평강의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평강이었습니까? 그 가정에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나발의 집에 평강을 또한 선포하면서 그 가정이 더욱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의 소식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평강을 함께 나눠주면서 우리는 평강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함께 이 평강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발은 그렇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또한 그 소녀들을 보내면서 말합니다. 다윗이 이 마온에 있었을 때 나발의 사람들을 아주 잘 대해줬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줬고 그들에게 해끼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 했거든요. 이렇게 잘 대해줬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발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소녀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가서 이것을 요청을 했는데 나발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아니, 주인에게 억지로 떠난 종이 그게 뭐냐 하면서 다윗을 완전히 내려갑니다. 몰라서 모른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있어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할 정도로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가져왔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쳐서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안한 가운데 있게 했던 바로 장군이 다윗이었거든요. 이 다윗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기름 부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제는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다윗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왕위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았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말까지 들었지. 그러니까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려 다닙니다. 사울 왕국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이런 모든 것을 나발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교만해서 악한 사람이라서 다윗을 온전히 대접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본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다윗의 소녀들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반응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에 분노가 딱 올라옵니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라고 합니다.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다윗에게 있어서 600명가량이 있었잖아요. 그를 따르는 자들이 200명은 소유물과 함께 남겨두고 400명이 이제는 함께 나발을 치러 가는 겁니다. 나발의 그 교만 때문에 나발의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찼습니다. 자, 이 사항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게 되어집니다. 아니, 광야에서 전령을 보내서 주인에게 잘 문안했는데 그들을 모욕해서 이제는 다윗이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전전 근거를 합니다. 이제 아비가일은 급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2가죽 부대, 또한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친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다 딱 싣고 이제는 소년들에게 이르러서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그의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그 모든 것을 잘 대접하려고 하면서 그 일들을 무마시키려고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서 또한 어떻게 했을까요? 자,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말을 듣습니다. 참으로 아비가일을 통해서 주옥 같은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아비가일은 가졌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딱 얼굴에 땅을 딱 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고 내게로 돌려주세요.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또한 들어주세요. 죄는 나발이 지었는데 아비가일이 이 모든 걸 자기에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불량한 사람 나발의 말을 개의치 하지 말고 나발은 자기의 이름 그대로 미련한 자입니다. 그의 말을 갖다가 들어서 어찌 정말 하겠습니까? 2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피의 보복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을 나발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들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손들에 또한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다윗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제는 사울을 이어서 또한 이스라엘 왕국을 새롭게 세울 거잖아요. 든든한 집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윗 왕국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우심을 싸우시며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싸움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전장을 또한 다윗이 또한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 속속들이 다윗의 그 마음을 알고 다윗을 이제는 위하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녹아질까요? 안 녹아질까요? 녹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지금까지 한 번도 악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손수 이렇게 피를 흘리려고 하십니까? 이 미련한 자 때문에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데 굳이 왜 피를 흘리려고 합니까? 라고 아비가일은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 줄라도 내 주의 생명을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생명싸개 속에 쌓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원수라도 당신을 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죄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천지시리라. 하나님이 다 처리할 거예요. 당신이 친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나발을 갖다가 당신이 이렇게 와서 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고 싸워주셨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상황들이 종료되는 그 분위기가 되어집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무엇으로 세우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됐을 때 무죄한 자의 그 피를 흘렸다든지 친히 보복했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왕에게 있어서는 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비가일의 그 말에 다윗은 그 마음이 녹아지고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면 모든 상황들이 평강 가운데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지혜로 그 모든 것을 다 이제는 그 상황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자, 나발은 참으로 어리석잖아요. 그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남에게 주기 싫어하잖아요. 다윗, 자기를 도와주었던 다윗까지도 아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의 인생이 종지부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이 떠난 다음에 나발에게 이제 다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자,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에게 말을 합니다. 있던 이야기, 다윗이 와서 했던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말합니다. 나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을 갖다가 듣고 난 다음에 몸이 완전히 탁 낙담해서 굳어져 버립니다. 돌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쳐서 그가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제는 완전하게 교만해서 다윗을 맞이하지 못한 이 나발, 다윗이 와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던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완전히 몸이 꽁꽁꽁 완전히 돌이 되어버려 어떻게 보면 심장마비로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놀란 가슴이 완전히 그의 인생에 종지부를 쳐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발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청합니다. 이제 아내로 삼겠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지혜롭게 그 모든 상황들을 종료했던 아비가일. 이제 자기에게 있어서 그것이 복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지금은 다윗이 도망자 신세이지만은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아비가일은 왕후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켜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담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움 있더라도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들더라도 관계 때문에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갑시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난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승리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함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켜내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러려면 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늘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돈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와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죄에 빠져 영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예로 잊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길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봉헌 및 목회 치유의 목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를 오늘도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 우리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주신 이 모든 걸 감사하며 주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을 또한 물질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늘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어지럽고 귀가 어둡고 어깨 통증으로 또한 감기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주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동행하는 우리 동체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모든 가정 모든 또한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또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치유의 강산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제는 하나하나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깨끗이 마르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남을 믿습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